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막 어지러진 형국에 또 혼란스러운 사회와 또 막 그 세계가 정세가 어려웠을 때 우리는 영웅을 찾습니다. 그 영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영웅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사를 꾸미죠.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게 모사꾼입니다. 전형적인 게 히틀러였죠. 히틀러는 독일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독일인인 것처럼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독일인의 힘을 내라 그러면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나치를 만들고 막 그랬죠. 그리고 그의 최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 그의 최후를 알지 못합니다. 쓸쓸히 죽어간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거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보 같다는 것이죠. 바보 같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 또 더 바보스러운 거는 알면서도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게 참 그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알면서도 모르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른다고 자기 스스로를 체면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 더 죄 아니겠습니까? 가지 말라야 될 것을 알면서 안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크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안 들어오는 게 더 큰 죄다라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개혁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 어떻게 행하였는지 4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이라는 뜻은 높은 곳,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분향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이죠. 이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늘과 가깝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애타는 심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가 왜 저 애굽에서 먹을 게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애굽에서 살면 편할 텐데 왜 이 광야로 인도에 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합니까? 라고 막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걸 보면 살 거다. 여러분, 그러면 놋뱀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상징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를 거기다 두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감탄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다. 이 늘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라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믿었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였으니 곧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 나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건 십자가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실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촛불에 임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연합함,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나눠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형통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그 진심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게 참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옮겨서 에워싸고 어떻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수르를 섬기면 내가 좀 잘 살까? 내가 블레셋에 기웃거리고 그들이 섬기는 마루뚝신 뿐만 아니라 아세라 그런 것들을 산당에 다 배치해놓고 절하면 좀 괜찮아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거는요, 중심이 분명하고 질서가 바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개혁이 일어납니다. 돈으로 개혁할 수도 없고 제도로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이외에 아버지께 갈 다른 방법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건 예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개혁의 초점이고 질서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했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생명 다해 주를 찬양한다,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생명 다한다 그러면 뭐 순교해야 되고 그런 뭐 완전히 뭐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진짜잖아요. 생명에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가 변화되어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에 오직 주를 의지하는 기준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정직함이오니, 이 정직함의 기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때 기준이 분명하게 하시옵소서. 주만 섬기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찍부터 그 마음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은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내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